보내주신 그 내용이에요. 아, 오늘 아침에 내가 봤는데. 톡을 제가 보냈어요? 예, 거기서, 아니, 글로브. 블로그? 네, 블로그. 예. 그죠? 예. 아까 한번 예. 읽고 왔어요. 같이 한번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거기 중요한 제가 줄을 쳤죠. 그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다음에 25절에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다. 그 다음에 30절에 떡 한 조각을 받고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뭐라고요? 밤. 오늘 이제 중요한 단어가 파는 거. 이게 디도미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떡 한 조각. 이게 이제 그 양식과 대조되는 단어가 뭐였더라요? 푸소미온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파편, 조각, 분리, 나님 이런 율법적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로 통합하게 하고요. 율법은 두 개나 세 개로 분리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분열 있잖아요. 정신분열증은 나를 나로 해석하지 못하는 측면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나누어서 보는 거를 율법, 그걸 푸소미온이라고 하고, 조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조각을 이렇게 준 거예요. 유다한테. 이거 먹고 너 그런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받고 사탄이 들어왔다고 표현되어 있고, 정말 사탄이 들어왔을까요? 그런 사탄 존재가 들어왔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절에 재밌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어요. 근데 뭐라고요? 밤. 그 다음에 31절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가 시작돼. 그래서 이거 보면 뭐 무서웠어요. 나간 다음에. 유다가 나간 다음에 11명 모여서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그 중심된 메시지를 11명이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그렇게 자살해서 죽은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진리는 그렇게 받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게 되는구나 확신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읽어주고,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그렇게 씻김받은 자로 다른 이의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에게 발이 씻긴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발이 씻긴 경험이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으로 요한으로 사랑의 아들이 된 자, 경험이 없는 자는 다른 이의 발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 정결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은 도덕적 개념이 아닌 그리스도께 발이 차압당하여 그리스도의 진리의 발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을 씻으신 이유입니다. 발이 씻긴 자는 요한 사랑, 진리 복음이 되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네, 21절에
21절부터는 예수님을 파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소개 방법이 아주 극적입니다. 예수님은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임을 말씀하시고 예수를 파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 하나가 라고 하시면서 서로를 의심하게. 참 예수님도 그러셔. 야, 니네 중 하나 나 팔 거면 난가? 쟨가? 왜 그러셨대? 예수님 참 나쁘셔. 말씀하기 직전에 니네 중 하나가 예수님의 그 교수 기법이 참 탁월해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귀가 쫑긋해졌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뿐이 없었을까요? 21절에서 팔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디도미인데 이 단어는 곁에를 의미하는 파라와 건네주다, 넘겨주다를 의미하는 디도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파라디도미는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을 전수하다, 전달하다라는 뜻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건네주다,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공회에 넘겨지는 것, 팔리는 것 등을 모두 파라디도미로 설명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가 곧 예수를 판지라, 이 파라디도미예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파라디도미 하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 다음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네. 이렇게 다 넘겨지는 단어를 파라디도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팔리라, 팔리라. 이제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팔리신 예수님을 집사님 읽어주세요. 십자가로 팔리신 예수님, 이렇게 파라디도미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 십자가로 넘겨진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머리는 가시 면류관으로 찔리고 가슴과 등은 채찍에 찍히고 손과 발은 못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언약의 기둥, 저주의 나무로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파라디도미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죽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겠네요. 로마서 4장에서 내어줌이 되고 파라디도미래요. 8장에서는 내어주신 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자기 자신을 버리신, 넘겨주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 넘겨주심이요.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해서 팔리신 것은 단순히 그의 배신이나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희생적 죽음인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준 것,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준 것,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으로 자신을 버리신 것이며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 의해서 팔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그동안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증명해 주듯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25절에 머릿짓을 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그냥 가롯 유다가 나를 팔 거야 하지 않고 굳이 26절에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십니다.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를 원문으로 보면
에고 밥토 호 푸소미온 카이 디도미 아우토인데 직역하면 내가 그 조각을 적셔서 넘겨주는 자입니다. 떡 한 조각의 원어는 푸소미온이고 푸소미온은 파편 한 조각. 마태복음 15장에 흉악한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딸을 위해 주님께 강척했던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 아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요? 이게 푸소미온이에요.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자녀는 부모가 주는 떡, 양식을 먹지만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스러기를 가룟 유다에게 적셔서 주셨습니다. 26절 앞부분에는 떡 한 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역입니다. 떡이란 개념은 푸소미온에 아예 없습니다. 이후에 번역된 조각이 적절한 번역입니다. 쉽게 말해 유다는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진리의 내용으로 양식으로 하나로 받지 못하고 파편으로 부스러기로 나눠진 것으로 받으니 그가 개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까 이제 우리 어머님의 그 인간의 보편적 태도에서 보면은요. 양식과 진리와 자유는 내가 나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보호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발가 벗겨진다고 표현. 그게 욕망 반대편에 있는 자유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뭘 행하고 안 하고 착하게 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할 모든 수고에서 노인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대로 그분이 경제학도 공부했는데 그런 남을 속여 먹는 일은 안 하고 노동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찾는 그 행위 자체를 뭐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노동을 한다고 내가 스스로 나를 정당화할 수 있냐?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든 누구를 뺏겨 먹는 일을 하든 사회에서 규정한 법칙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포장을 잘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는 좀 양심에 꺼림칙하고 노동하는 거는 편한 거. 그거 자체가 다 잘못된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선입. 네, 나는 포장하는 일을 안 하고 난 노동하니까 난 착한 사람. 그걸 버려야 된다고요. 차라리 그냥 포장을 하고 나 나쁜 사람. 그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거는 사회적 규범과 그 시대 문화 문명에서 만들어놓은 틀과 제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증명하는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요. 예. 그치만 어느 선까지 이걸 내어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희노애락 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딱 나온다 해서 진리가 된 사람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그거를 그렇게 화가 확 났어. 엔당 같으면 그게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근데 이제 그게 됐을 때 그걸 그 죽었다는 거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그게 내가 참아야지. 옛날에는 금식도 하고 노력도 내가 안미워해봐야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그냥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거가 죽어지면서 이렇게 진리로 알아가주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내가 나를 스스로 증명하고 의로운 자라고 옳은 자라고 입증하는 모든 행동에서 자유로운 것. 그게 이제 자기 욕망을 따라 개걸스럽게 먹는 개의 모습 반대편에 있는 소위 말해 진리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향점을 향해서 혹은 그 과정들을 계속 밟으면서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다가 이렇게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 개처럼 예수를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 다 그 얘기예요. 밑에 내려오셔서. 부스러기인가 양식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양식은 파편으로 나누어진 부스러기가 아니라 푸소미온이 아니라 하나로 완성된 양식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내 욕망하는 소로 보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선한 욕망을 위하여 팔려는 가론 유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알토스가 아니라 푸소미온입니다. 예수가 건네주는 진리는 한 덩어리로 알토스이지만 예수의 죽음 속에 자기 죽음이 없는 자들이 먹는 양식은 조각이나 개별화된 율법이고 파편으로 찢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흩어지는 파편으로 분리하고 나누는 조각으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어 하나님 나라의 한 덩어리로 편입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각이 나고 파편되고 분리된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네준 이 파편의 조각을 받은 가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밤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요.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원문 음역돼 있고요. 직역하면 그리고 그 조각으로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요. 그 조각을 받은 후 되어 있죠. 받은 후 그러니까 조각을 받고 받은 다음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원문에는요. 그런 시간차가 아니라 그 조각으로 사탄이 좀 다르죠? 네. 메타라는 전치사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조각과 사탄이 분리된 뉘앙스예요. 근데 원문은 조각으로 사탄이 마치 조각이 사탄인 것처럼 본문이 되어 있어요. 그게 더 적절한 해석일 것 같아요. 아래 단락이요. 한글 성경은 조각을 받은 후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메타호 푸소미오니로 그 조각으로 조각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받은 다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조각으로 조각이라는 내용으로 그 조각이라는 형식으로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조각과 사탄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차원입니다. 쉽게 말해 사탄이 조각으로 가론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사님이신가요? 읽어주세요. 사탄 마귀 악마요? 예. 읽어주세요. 읽었죠? 예.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라고 했습니다. 이미 정의된 의미가 있는 명사가 아니라 항상 그 의미가 문맥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차원의 일반 명사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그냥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공간적으로 모모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존재 대상을 사탄이라고 하고 윤리적으로 고소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대상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귀, 악마, 벨리알 등으로 번역된 단어들도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이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진짜 귀신 같은 영물이 유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본문은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증언하기 위함인데 쉽게 말해 예수님이 건네주는 양식을 푸소미온 즉 조각과 파편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탄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리. 그러니까 말씀과 인생, 선과 악, 빛과 어둠, 율법과 진리를 나누어서 보면 그게 조각으로 분리해서 나누는 푸소미온을 먹는 꼴인 거죠.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 통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고 이해가 주어져야 되고 하나로 붙으면 그게 용납과 사랑이라고 주어지는 거죠. 그걸 그렇게 나누어서 보는 그거를 사탄, 대적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시간과 그러니까 여기 시간 이게 성장이라 그러고
시간이란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가요? 신앙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어떻게 가요? 자다 다르죠. 어쨌든 이렇게는 안 가죠.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잖아요. 천장 올라가요. 시간이 갈수록. 근데 올라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직선 운동은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직선을 운동 가게 하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물리적인 힘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관성의 힘 빼놓고 회전에서 나와요. 회전 운동. 총알은 갈 때 돌아가요. 이렇게. 잘 나가요. 그러면 이게 쭉 가려면 회전 운동이 있어야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혼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쭉 가는데 그냥 못 가고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진리야. 아 진짜 맞아요. 그래서 소리치네. 아 진짜 진리야. 그래서 이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증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여기는 밑바닥이 여기는 최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6월절, 장막절, 수장절이 있는 이유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왜 걸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진폭을 인정하지 않는 걸 이제 그런 류의 사람들이라. 말씀과 인생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우리가요. 근데 싸우는데 이전과 다르지. 그렇죠. 예. 아, 그때는 진짜 애기였구나. 근데 또 여기 또 달라. 또 여기서 보면 또 예. 저기가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음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거. 그냥 가는 거 자체. 예. 여기에서 이제 양식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진다는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재를 살아야 돼요. 현재를.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요. 조현병 환자는 항상 내 과거만 얘기해요. 과거만, 옛날만 얘기해요. 그것도 어느 특정 과거.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근데 안 나와. 왜? 거기에 편하니까. 안 나와요. 좀 나와. 이놈의 자기 방어 기제 회피 능력이 거의 천재적이에요, 애들이요. 아무리 해도. 4시간 동안 앉아서 들었더니 과거 얘기는. 그러면 조현병 환자는 구제불능이에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요, 약 먹고, 그러니까 DNA도 것도 있어요. 심리적인 것도 있고. 이건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또 환경도 있어요. 왜 병이 안 고쳐지냐면은 그 사람이 발병된 원인이 DNA뿐만 아니라 환경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거기는 안 변해 있어요. 고쳤어. 좀 회복이 됐어. 다시 들어가면 또 재발하는 거예요. 여기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는 못 바꿔. 거의 제가 볼 때 불치병이에요. 요거 바꾸면 되거든요. 개선은 좀 돼요. 근데 완벽하게 아니라 개선은 돼요. 우리 다 정신질환 환자들이에요, 사실은요. 환자인데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범위에서의 진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벗어나면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정신병은 없어요. 우리 몸에 뭐가 암이 나면 암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정신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걸 사회에서 병이라고 한 거지. 우리 다 정신분열증 증상이 있고 우울증, 조증, 편집증, 망상, 집착, 환시, 환청 다 있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런 사람한테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 네.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제가 해보니까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치료도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역사를 설명해 주면서 요건 요대로 하는 거죠. 요것만 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병난 것처럼 똑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신이라는 특별한 분야의 병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리적인 치료 약도 먹으면서도 이런 말씀대로 공부를 해 가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개선은 돼요. 근데 진짜 심한 사람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입원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진폭을 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 자체, 이 현실, 이 과정을 즐기고 감사하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불안해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거를 왜 미래가 불안하면 과거가 용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미래가 불안할 수는 없지 않나? 아니, 사람들은 불안하죠. 아니 우리가 죽었다 하는 그 진리를 알았다는 사람들은 아니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불안해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아니 물론 그렇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그런 차원은 불안한데 그렇지. 그건 이제 의미가 만약에 이제 좀 그러니까 들어가면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하는 사람들의 살겠지? 심적을 볼 때는요, 뭐 진리가 됐다 이런 게 통용이 안 돼요. 그냥 다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진리가 됐다 안 됐다는 거는 이렇게 소위 말해 좀 영적인 엘리트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지 보편 인생 다 똑같은 인생. 그러면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이제 그거가 정말 진리가 된 거 맞나? 이렇게 물음표가 달려. 근데 그러니까 그 표현을 좀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람들 이해가 좀 적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진리라는 어떤 절대적 가치로 지되면 좀 어려울 수 있어. 맞아.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지 마시. 그렇죠, 그런 거보다는 그 제가 누구 평가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난 그 사람이 싫다.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다. 그 저를 비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요. 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기분 나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나 위쪽으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게 아프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해서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할 때 성숙의 문제나 어떤 과정의 문제로 잘 그렇죠. 그렇게 중요. 그러니까 진리가 됐다고 하는 사람을 인생이 성숙되었다라고 이렇게 네 꼴 선상에다가 두면 안 된다는 그치요. 얘기예요. 예, 인생의 성숙은 아까, 다르지. 인생의 성숙에 가는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다른 그렇죠. 영역이. 인생의 성숙은 사실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네, 흉내낼 네, 수 있는 네.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요. 근데 그게 이제 파편이고요. 조각을 받아 밤으로 나감.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이 건네주신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굳이 유다가 나가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건네준 조각을 받고 밤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가 포소미온을 받고 파편으로 받고 어두움이라는 게 폭로당한 거죠. 그리고 빛이 증거되죠. 곧바로. 그가 어둠이라는 것이 조각으로 폭로되고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밤이 메타포하고 있는 의미는 낮의 반대 혹은 빛의 반대, 다른 말로 낮이 되는 과정, 빛이 되는 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유다로서 포소미온과 같은 파편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져야지 진리의 빛이 들어온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넘어와야지 빛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에 뭐 이런 그 빛과 어두움에 관한 메타포가 이렇게 되어 있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 없겠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유다가 조각을 받아 밤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사탄적 자아, 가론 유다적 욕망이 밤으로 나가야지만 비로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떨어지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해야지만 한다라는 차원보다는 그렇게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유다적 그 파편들이 어두움들이 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룟 유다를 밤으로 보내어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31절부터 그가 나간 후에 그렇게 써요. 이렇게 또요. 예수께서 이제 쭉 이렇게 다락방 강화를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쭉 이렇게 연설을 쭉 하시는 거죠. 진도는 끝났습니다. 보세요. 네. 그 목사님 아까 여기